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19번째 글자인 코프로 시작하는 19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 연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답 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 뭔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죠. 막 부르짖고 간구한다,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민원 해결할 때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관공서에 가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맞죠? 예를 들면서 제가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구청에 있는 여권민원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여권 만들어 달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때를 써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느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까? 수학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 찾아가서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면 혼만 납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혼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반대로 다른 신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구해봐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딱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시인도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 119편 보고 있으면 느끼지만 시인이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답답한 마음에 부르짖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한 번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146절 보시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시인의 부르짖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혹은 우리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원수로 인한 고통의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내가 부르짖습니다, 즉 소리를 짓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심지어 이 시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14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자세히 이 문장에 대입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밤에 잘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이 새벽녘 동토오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편 119편의 사실상 결론인데요, 시인은 이걸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걸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미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더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한참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막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지만 결코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문득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더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이걸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가다 보니 그 말씀에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었더라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제가 설교를 마지막 편까지 어제 준비를 끝냈는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답을 내려주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비춰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그 안에서 발견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공중에 붕 떠서라도 뭐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다고? 이미 답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 여기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우리 1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엉뚱한 것만 찾았습니다. 전 다른 곳에서만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일종의 회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가까이 계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멀리서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라는 그 반성, 일종의 회개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진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참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이게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으니까 이 단어를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세 글자의 세 단어에 세 개의 자음으로만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메트. 그럼 에메트를 이루는 자음 세 개가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자인 알렙, 그리고 그 가운데 글자인 mem,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인 타브. 제일 첫 번째 글자, 제일 중간 글자, 제일 마지막 글자, 이 히브리 알파벳 세 개로 딱 만들어진 게 바로 에메트,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리고 가운데, 맨 끝에 글자가 모여서 뭐가 됐다? 진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씁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쓰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하나도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시인은 사실 이전에는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정작 답은 어디 있더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였던 이 말씀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 나중에 주일 예배 때 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진 진리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없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능히 해결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서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여건을 만들려면 여건 민원실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말씀 앞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꺼내놓고 주님 말씀 앞에 비춰서 답을 찾아가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진리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